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순례길에서 앞을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조그만 언덕을 만나죠. 거기에서 앞을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죠. 크리스천이 지금 이 조그만 언덕을 만나기까지 지나온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곳에서 이제 툭 트인 곳으로 나와서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 이제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특별히 배려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멀리 내다본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에 바로 앞만 보고 가는 것하고 멀리 보아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측되어진 어떤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동원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갈까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요소에서 내가 적실하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순례길이 그렇게 막막하기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앞을 멀리 내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멀리 내다볼 생각을 잘 안 하죠.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부지런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겨우겨우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는 어디를 지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기회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갖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혹시 바둑을 두실 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에 하수와 고수가 있어요. 하수는 그저 한 수 눈앞에 보이는 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고수는 몇십 수를 내다보면서 둡니다. 그러니까 하수와 고수는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두는 사람하고 겨우 눈앞에 보이는 한 수 두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당구를 잘 안 쳐보죠. 제가 요즘 당구를 좀 치는데 당구를 치면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하수는 그저 하나 맞추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를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고수는 그 하나 치는 것에 염두를 두지 않고 그 하나를 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는 자리로 갖다 놓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것을 포지션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여러 개를 계속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수는 멀리 내다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고수는 멀리 내다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겨우겨우 헐떡거리면서 지나가기 바쁘죠. 나는 신앙의 순례길을 가면서 멀리 내다보는가 아니면 그저 눈앞에 있는 것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성실히 서둘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막 외쳤죠.
아까 우리 박용 장로님 아주 리얼하게 말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성실히 듣고도 안 됩니다, 나 지금 바빠요, 내 갈 길 가야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장면만을 보면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이렇게 쌀쌀맞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뒤에서 기다리세요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 성실도 이미 이 크리스천이 지나온 그런 길들 다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숱한 유혹들, 위협들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혹시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사탄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가는 발걸음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은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지연하는 작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 이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에게는 탁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간다, 계속 간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데 이것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를 잠시 보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것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호론 사람 산발랏, 게셈, 아비야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우리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느헤미야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단호히 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사탄이 이런저런 유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천천히 가게 만드는 또는 멈추어 서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순례길을 가는데 만약에 함께 가는 동료다,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100배 낫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여행 중에 두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행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면 밤에 추워서 혼자 벌벌 떠는데 두 사람이 같이 껴안고 자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가는 사람이다, 동료다라고 하면 당연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 100배 나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문제들이 나옵니다. 3번, 크리스천이 넘어지게 되는 영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넘어졌다는 말은요, 기다리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빨리 가야 돼요 하고 자기 길을 가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좋아,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아야지 하고는 부지런히 가가지고 앞서게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따라잡았지? 이렇게 하면서 헛된 영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투기하고 격동하게 되어질 때 이런 헛된 영광이 발동하죠.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분열로, 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존중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나중에 했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에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헛된 영광을 마음에 두기 쉽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영광에 빠져서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경쟁자로 보이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앞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헛된 영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주의함이 생겨요. 부주의하게 되어져서 넘어지게, 이 크리스찬이 지금 그래서 넘어지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부주의하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영적인, 영적 느슨함입니다. 느슨함. 나보다 한참 저 앞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게 됐구나 하는 이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느슨함으로 빠지게 되어질 때 부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나는 늦기 시작했는데 벌써 저 사람을 따라잡았잖아 하면서 영적 교만함에 빠지게 될 때, 이러한 경우들에 부주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기 딱 좋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느슨함이나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느슨함이나 교만함은요, 반드시 나와 비교할 다른 대상이 있어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도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도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지만 그냥 내 신앙생활을 볼 때 과거에 비하여 지금 나의 모습이 이거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 주님도 많이 칭찬하시겠지 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고 긴장감을 풀고 느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역시 나는 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과연 어때야 되느냐. 특히 이 느슨함과 관련해서 느슨함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특별히 이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럴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느슨함, 이것은 크게 죄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다지 경계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쉼과 느슨함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느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입니다. 쉼은요, 재충전을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도약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냥 쭉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쭉 가는 동안에 틈틈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쉼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퍼져가지고 아유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요, 다음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느슨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번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다음 주부터 해서 5주간 쉬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쉼의 개념을 자칫 잘못 생각해서 느슨하게 되어질까,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느슨하게 되어져서 방심하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쭉 소그룹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갔던 이 흐름이 자칫 방심으로 깨어지지 않을까, 단절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5주 동안 쉼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쉼이 느슨함으로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또 개구리가 뛰기 위하여 움츠러드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재충전하여서 더 멋진 소그룹 모임으로 모두가 함께 천국 순례의 길을 더 힘차게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느슨하거나 교만해지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4번, 달콤한 대화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달콤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졌어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성실히 가서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겪어왔던 영적 순례의 길의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달콤한 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말한다는 것은 교제하면서 같이 힘을 내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참 잘한다, 너희들 참 잘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요. 나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천국 순례길에 동반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들이 동반자들이죠. 조금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확장해서 보면 그 안에서도 그룹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같이 갈 사람들이죠. 물론 신앙군의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만남이 있는 곳이죠. 만남이 있는 곳.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그런 만남을 통하여 대화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번, 대화의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순례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들을 해야 되죠.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한다면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 말 안 듣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어떤 말들일까요? 우리 계속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말, 괜히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천성령에 갈 때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런 말들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교훈하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요, 크게 두 영역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 윤리적인 언어 생활에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언어 생활을 해야지 하고 언어 생활의 윤리성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순례길을 함께 가고 있는 팀들이 워크를 이루는 것, 팀워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말들, 천성까지 도달하는 데에 팀으로 함께 가고 있는 이 팀워크에 필요한 말들. 이번에 그 월드컵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월드컵 우리나라가 일찍 떨어져가지고 관심들이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본 건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한참 하다가 골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싸워요. 그 이제 화면에 다 보이는데 말이죠.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골을 먹은 화난 기분에 화를 푸는 것으로 좋을런지는 몰라도 팀워크에는 꽝이죠. 그 다음 빨리 추스려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골을 넣을 그런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거기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로 의욕을 꺾어버리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들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하등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발목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것인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은 한 몸에 받으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너 못 가 하고 발목 잡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을 때 어떤 말들로 서로를 위로할까? 어떤 말들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줄까? 어떤 말들로 지금 힘이 없어 지쳐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함께 가게 만들까? 이러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6번, 성실이 순례길을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따라 나간 사람입니다. 같이 간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그런데 이 성실은 같이 간 사람은 아니고요, 잠시 후에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할 때에 이 멸망의 도시에 떠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소문이 돌면서 그 소문을 듣고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도시는 자기가 살아온 매우 익숙한 곳이에요. 굳이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치 소돔 땅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을 선택하여 거기에서 관료가 되어져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에헴거리며 살고 있던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것과 비슷하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롯을 재촉하여서 빨리 네 식구들 데리고 나와 했는데 롯이 자기 딸의 남편이 될 예비 사위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어 빨리 우리 나가자 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서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러고는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왠지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강제로 붙들어다가 끌어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뒤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강제로라도 꺼집어 내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떠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고 거기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천국 순례길을 걷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요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심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꼭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서 불경을 심취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들 많아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불경에 대해서 뭐 연구까지는 하지 않지만 나름 이렇게 들어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나은 삶,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 좀 더 고상한 삶, 이런 정도를 추구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주변이에요. 주변.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느냐? 그 천성에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왜 나는 순례길을 가느냐?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7번,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성실은 그 소문을 확신하고 떠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소문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도성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이죠. 죄에 둔감하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굳이 떠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아니 랍비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야 하고는 예수님께 직접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막 찌르는 거예요. 야, 너희 스승이 막 저러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는 의인이라 내가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내가 필요해. 바리새인들이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죄 가운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멸망의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삭신, 하나님의 심판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느냐? 무관심한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자각하게 되어질 때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8번, 순례길을 가다가 포기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전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 그것도 별 볼 일 없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 변덕쟁이, 처음에 이 크리스천이 나올 때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고집쟁이는 조금 어려운 거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돌아가 버렸고, 변덕쟁이는 그래도 꽤 따라갑니다. 꽤 따라가요. 그런데 절망의 수렁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겨우 헤어나오니까 더 이상 갔다가는 난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변덕쟁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왔다, 어우 잘 왔어 잘 왔어, 너 괜히 같이 잘 왔어, 환영해 준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따라가더니 잘 됐다 잘 됐어 하고는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변절자라 그러고 배덕자라 그러고 손가락질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야, 나 그래서 온 게 아니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은 모르잖아.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거기는 계속 갈 곳이 못 돼 하고는 이제 자기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롱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례길을 간 것이 그게 아주 꽝이었어. 그거 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착각을 했던 거야. 자꾸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례길이 나쁜 곳이야 나쁜 곳이야, 그 절대 가면 안 돼 하고 계속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돌아온 판단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날카로워진 거죠. 아주 냉소적이 되어지고 비판적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자기가 살아남으니까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4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이 아이고 이제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봐야지 하고 그 사람을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더 좋은 곳이 없네. 아이고 혹시 내가 옛날에 있던 거기 혹시 비어 있을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 와, 이렇다면 뭐 나 혼자가 아니지 내 친구 다 데리고 와야지 하고는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해요.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멈추게 되어지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다가 안 믿게 되어지는 경우 주로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신론이 되거나 아유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괜히 믿었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갖다 주고 아우, 이런 무신론자.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사이비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 상태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 훨씬 더 냉소적, 훨씬 더 적대적이 됩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예수를 믿다가 안 믿게 되잖아요. 자기의 안 믿음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춘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는 거예요. 9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잖아요. 조롱을 받잖아요. 여기 돌아온 이 멸망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예수 믿다가 돌아오니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들을 움직여요. 이 원수라는 것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원수죠. 그 원수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요. 이 자신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조롱하게 해서, 비난하게 해서 무슨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까? 경각심. 일벌백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와,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더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로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서 더 앞을 향해 가게 만들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이 징계, 이러한 목적을 두고 주변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오지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만드시잖아요. 놔두시잖아요. 허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원수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예레미야 3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지금 그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징계의 막대기로서 과감하게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다시 일어나서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놈의 새끼 말 안 들었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때리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게 되면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여기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에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부모의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좀 심하게 때릴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삐뚤어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매를 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매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시나 이렇게 처음에는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혹시 그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감내하시고, 징계를 감내하시고 빨리 돌아서서 다시 원래 걸어야 할 길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 결국 변덕쟁이는 어떤 자입니까? 이 변덕쟁이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의 수렁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는 안 가 하고는 멸망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간 이 변덕쟁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순례길을 가다가 돌아선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겠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순례길을 가지 않음만 못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나 돼지가 아무리 씻겨봐야 다시 또 더러운 것인지도 모른 채 자기 몸을 뒹구는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간에 돌아서게 되면 마치 개와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자기 몸을 뒹구는데도 더러운 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덕쟁이인가 아니면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 주저앉고자 할 때 힘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멋진 순례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것도 오늘 아마 처음 불러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가사가 좋아요.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면 충분히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이러고 갈지라도 본향을
하소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제목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송이고요. 이거는 제목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에서 순례자의 길 치시고 노래를 한 10번 이상 들으시면 금방 이렇게 이제 귀에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다짐과 각오로 가야 할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여러 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입성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써 경건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순례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과 영적 경험을 나누며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신속히 죄에서 돌아서 다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며 우리를 독려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전성 입성을 향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잘 살아내며 열매 맺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례길을 걸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걷는 자들과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전하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추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운을 두어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귀의 대적 가운데에서 힘을 합하여서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다시금 돌아서게 만드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징계의 막대기를 비웁니다.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계속하여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여정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때 손에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매를 맞게 되어질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견디어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까지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례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가 주님이 계신 거기까지 도달하며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